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인데 낭독은 제가 1절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아멘.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오라고 시작하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오라는 감탄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헬라어도 오메가가 써져서 오라는 감탄사가 문장 맨 앞에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짧은 한숨과 탄식을 내뱉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뭐를 답답해하는, 뭐를? 어리석음을. 오라고 짧은 한숨과 탄식을 내뱉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지극한 어리석음을 답답해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 그토록 답답해했을까? 한숨 지었을까? 탄식했을까? 2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아멘. 자,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본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드러났다? 밝히 드러났다. 이 번역을 취할 수 있어요. 밝히 드러났다, 생생하게 드러났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드러났다,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의 체험이, 복음의 영적인 경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생생한 것이었던지, 사실상 그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본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고백하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은 어땠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생생한 선명한 종교적 체험이 됐다고요. 왜 그러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의 말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연약한 인간의 언어로, 논리적인 사람의 그런 방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오직 무엇으로 전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또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논리적인 말로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죠? 성령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본 것과 다름없는 그들의 눈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어떤 종교적, 영적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환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자주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환상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직접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직접 본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놀라운 종교 체험이 너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체험을 했으면서 그 회심의 경험이 있었으면서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너희의 눈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났던 나는 그런 종교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체험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느냐? 참된 복음에서 이탈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고 왜 다른 복음을 따라 가고 있느냐라고. 그것이 너희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이 되지 않는데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가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희를 미혹했느냐? 개역 개정 성경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세번역 성경은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한글 성경이 다 뭐라고 번역했어요? 미혹하다, 꾀다, 홀리다. 너희들 뭐 홀리기라도 한 거야? 미혹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지? 라고 바울이 막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는 이 미혹하다, 꾀다, 홀리다 등으로 번역한 헬라어 바스카이노에는 이와 함께 주술을 걸다, 마법을 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악한 주술을 걸었느냐라고 번역했어요.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한숨을 내뱉으면서 탄식을 하면서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굽니까? 어리석게 굽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술을 걸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마법에 걸려서 미혹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우리식으로 따지면 딴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거죠.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핵심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바울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유발된 이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논쟁,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삶과 배교로 달려가는 신자의 삶에 대한 이 지루한 논쟁을 마침표 찍길 원해요.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바울은 단숨에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모든 게 다 간단하게 해결돼. 너희가 무엇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 체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의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회심의 경험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다만 바울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너희 성령 받았잖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 체험이 있잖아. 회심의 경험이 있잖아.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받은 거야? 율법의 행함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냐? 바로 이것 한 가지를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기원과 권위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복음의 기원과 권위였어요.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즉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즉 복음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 복음은 사람에게 기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복음은 권위를 갖죠. 누구의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의 바울의 논의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냐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흐름이에요. 맞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주제로 전환되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죠. 거짓 형제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로 뭐라고 주장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만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장은 어떤 흐름이었죠?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2장은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이 흐름. 중요한 것은 바울은 1장과 2장의 흐름을 3장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요. 근데 3장에서는 주목할 게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 바로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 흐름을 한 번 더 점프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발전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합독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2장의 결론부였죠. 2장의 논의가 뭐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가?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죠.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논의를 2장의 논의를 마치면서 바울이 3장과의 연결 다리를 만들어요. 그 다리가 바로 20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는 거다? 못 박혀 죽는 거다. 죽음의 이미지. 두 번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말해요. 그 삶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삶이래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나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3장으로 이어가는 거죠. 답은 뭐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신자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논의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시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서 이 땅에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2017년 9월 3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 현실적 공백과 간격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200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적 차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어, 사회, 문화, 관습적인 매우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무엇으로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예수, 2000년 전의 예수, 저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의 예수와 관계 맺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혹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실제로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가? 함께 나와 연합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이 질문.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연결 다리를 타고 바울의 논의는 이제 3장으로부터 성령에 대한 논의로 바뀌는 거죠. 4장으로 가면 율법은 우리를 종속시키지만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5장으로 가면 육체의 일은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분열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런 것이다 라는 성령에 대한 논의가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에 대한 질문, 바울이 던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가 어떻게 내게 찾아올 수 있는가?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삶이 가능한가?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질문이 오직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갈까요? 합독하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심.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성령의 찾아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하세요. 우리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심. 언제 오시는 걸까요? 그날, 마지막 그날.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한 가지 확실히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심은 마지막 날 재림의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걸까? 아니에요. 여기엔 재림의 의미도 분명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실상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 뭘 약속하셨죠?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죠.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오실 건데 실상 성령의 오심은 나의 다시옴과 동일한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실상 그것은 누가 온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다시 온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 곧 그것은 성령의 오심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그래요. 성령께서 누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14장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성령은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위, 누구의 권세, 누구를 대신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오심은 곧 누구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 성령의 함께 하심은 곧 누구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곧 누가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다른 용어로 하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성령은 누구시다? 구원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은 누구시다? 구원의 영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면식 없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즉, 성령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적용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시작할 때, 구원을 완성해 갈 때, 마침내 구원이 종결될 때, 마무리될 때,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구원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논증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전체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참된 복음이 뭐냐?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냐? 그 다음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냐? 그래서 그게 누구에 대한 논의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 필요 없어.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해. 너희가 구원의 영,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으냐? 사람의 의냐 예수의 의냐? 사람의 뜻을 통해 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난 것이냐? 바로 이것 한 가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의 문제, 참된 구원의 문제, 그 핵심에는 늘 누가 있어요? 구원의 영이신 성령께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죠.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증을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확증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매우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꾸 누구를 내세우죠? 모세를 내세우죠.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모세를 신봉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엔 누구를 내세워요? 모세보다 앞선 아브라함.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살펴봤죠. 지금 바울의 논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거랑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맞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히 말해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뭐로 정하셨다? 오늘 우리들이 용어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영 성령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무언만으로, 믿음만으로,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영 성령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모세보다 앞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율법, 사람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피되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면 성령은 내 안에서 뭘 하시나? 구원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이걸 살펴볼 거고 그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떠나 다시 육체로 되돌아가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성령을 떠나서 다시 육체로 회귀하는 것이 바울이 탄식하고 한숨 지을 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우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보시죠. 합독할까요?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사실 이 율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주 3장 하반부에 나올 거예요. 오늘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뭘 요구하고 명령하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하죠. 심판과 형벌을 선포하죠. 이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엄격한 것이냐면 우리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모든 일.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율법의 요구가 얼마만큼 엄격하냐면 모든 것을 언제? 항상. 풀어서 말하면 율법은 모든 일, 모든 계명, 모든 규례를 항상 매 순간 분초 모든 생애 동안에 행하지 않는다면 뭐를 선포해요? 저주, 심판, 형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 못 지킵니까? 지키죠. 근데 일부를 지켜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때때로 순간순간 잠깐. 하지만 항상 지키지 못해요. 내 평생을 매 순간 분초마다 한 번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 율법의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학자들은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에 값을 지불하다라는 시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청구하잖아요. 값을. 근데 그에 대한 값을 누가 대신 치르신 거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한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와 심판과 형벌로 몰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이후로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무슨 삶? 완벽한 순종의 삶.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모든 평생 동안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성취하셔서 예수는 뭐를 획득한 거예요? 의로움을 획득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지 못하니까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뭐를 획득했다? 의로움을 획득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의로움에 이르고 싶냐? 첫 번째 선택지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해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러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선택지는 뭘 말하죠? 너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획득하셨지. 그 의를 너의 것으로 만들면 돼 라고 말하죠. 어느 선택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선택지를 따라가야겠죠.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고난과 수치와 죽음으로써 빚어낸 완전한 의, 그게 사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무엇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인쳐질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학자들은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라고 불러요. Wonderful Exchang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구원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놀라운 교환을 일으키세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예수와 나 사이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저 멀리 있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구원의 영으로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나와 아무런 관계 없던 예수와 내가 관계에 맺어져요. 왜? 성령이 누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서 용어대로 하면 전에 멀리 있던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대로 말하면 2000년의 시간적 간격과 팔레스타인 대한민국의 지정 공간적 차이에 있는 예수가 나와 가까워져요. 하나로 묶여요. 연합하게 돼요.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때 성령은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놀라운 교환을 일으키신다고요. 예수와 나 사이에 주고받음이 있게 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시죠. 무엇을 드릴까요? 내 안에 예수께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선함을 드릴 것이에요? 어떤 착함, 어떤 순종, 어떤 의로움을 줄 거예요?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겠는지라 어떤 것을 드릴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치 없게 뭘 드리죠? 내 안에 가득한 걸 드려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죄와 악을 예수께 드려요. 예수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놀랍게도 나의 죄와 악을 받으시고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신이 고난과 수치와 죽음으로 완성하신 완전한 의를 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구원의 영으로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의 기본 전제 원칙은 뭐죠? 안 해보셨습니까? 등가 교환입니다. 맞아요? 같은 값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나 사이에서 일어난 교환이 놀라운 교환인 까닭은 무엇이죠? 전혀 등가의 것이 교환되지 않아요.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 교환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하고 그 즉시 우리의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그러면 예수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그러면 예수의 의는 나의 의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께 죄를 드리고 예수는 나에게 의를 주신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구원의 영 성령이시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영인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죠.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의 영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바로 이것이죠. 구원의 문제에서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 연합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실제로 거하게 하시는 분, 찾아오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게 하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게 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의 삶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영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이 한 가지를 바울이 집요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결론곡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한다? 성령의 약속.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죠.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 새 번역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한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한다.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영인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의 오랜 논쟁 다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너희가 확실하게 말하면 돼요.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답은 뭐예요? 믿음으로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 하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 받은 이들이 다시 뭘로 회개하려고 하죠? 육체로 되돌아가려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 성령으로 인해 예수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이들이 다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은혜를 내던지고 육체로 되돌아가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것이, 가슴을 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마법에라도 걸렸습니까? 주술이라도 홀렸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것입니까? 답답해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이 보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주술에 걸린 것만 같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걸이 예전에 태극권이란 영화를 찍었거든요. 자매들 안 보셨나요? 설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왔던 태극권인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영걸이 중마고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요. 엄청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보가 돼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영걸이 바보가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막 반복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어느 날 마당에 비가 온 다음 날 마당에 흙탕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거위들이 날라와서 그 흙탕물을 막 마셔요. 그것을 본 바보 이영걸이 가서 자기도 거위처럼 손으로 흙탕물을 막 퍼서 마셔요. 온 몸이 다 더러워지고 막 그걸 마시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양자경이 깨끗한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은 더러운 흙탕물이니까 이 깨끗한 물을 마시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영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의 손을 보더니 엄청 더럽잖아요. 고맙다고 하면서 깨끗한 물에 손을 다 씻어요. 그러더니 깨끗해진 손으로 다시 흙탕물을 퍼마셔요.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은 이것보다 몇 배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앞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거를 단지 더러운 손을 씻는 용도로 썼다가 다시 더러운 물로 돌아가서 그거를 막 퍼먹으면서 그 속에 뭔가 영생이 있는 것처럼, 그 속에 뭔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성령을 소유한 이들이,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한 이들이 이것을 버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뭘 행해서냐? 어떤 율법 계명을 준수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 안식일 계명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어? 아니잖아. 할례를 행해서 성령을 받았어? 아니잖아.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로, 오직 그거로 성령을 받았잖아. 근데 왜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다시 육체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영인 성령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강하게 행하시게 하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성령을 춤추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드는 그 행위만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잠시 어리석음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죠.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성취로 돌아가려고 하는 종교적 본성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에 사랑하는 복 있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